첫째 주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했다가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첫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고 싶지만 때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승리하는 죄 백성 되게 하여 주시어서 행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과 어눌함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 희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며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1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청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더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한 8월 첫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를 영광과 진리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폭염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움츠리고 있는 우리를 이루와 소망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기보다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의 틀에 안에서 우리를 드러내기에 분주했습니다. 사랑하기보다 내 이익을 도모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섬기기보다 받지 못함에 억울해하며 분노했습니다. 분함과 허영과 정의와 판단을 불의를 일삼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나의 원한함과 욕망의 충족에 목말라 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주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모든 질병의 짐을 지셨사오니 코로나로 인한 한우들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약속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 나라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공정과 상식이 흔들리고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잘 섬기는 평화로운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은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속초에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지역 복음화에 간구하시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새롭게 변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롭게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전 건축이 우리의 신앙의 건축이요 믿음의 건축이요 인격에 성숙해지고 건강한 마음, 건전한 믿음, 안전하고 듬직한 성전이 되어 소망을 품고 새롭게 선교하는 전도의 열정이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건축위원장님, 건축을 위하여 기도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리더로 세우신 이시정 담임 목사님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주의 종의 사역의 지체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도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구함나이다. 주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사모님 안내로 차량으로 봉사자로 반주자로 사랑 나눔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은혜와 큰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6페이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8월 첫째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일 무더위와 또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고 함께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정말 잘 이겨내고 서로 응원하고 도와줌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중요한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비유 가운데 기도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응답받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우리 피조물이면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서로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또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생명력을 얻게 되고 또 요한 3서 말씀에서와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영이 더욱더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이 잘되는 것처럼 범사에 더욱더 풍성한 결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또 주님께로부터 가르침과 지도와 새 생명을 얻는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다윗이 말하길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때로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시간이 되는 대로 허락하는 대로 계속해서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 앞에 자신의 억눌린 마음, 상한 마음을 토해내야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은 우리의 상하고 어눌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당신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또 특별히 기도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위의 환경이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낙담하고 절망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내려놓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새 생명이 공급되지 않고 새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생활 가운데도 열매가 없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특별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는데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해가지고 재판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존댓말을 안 씁니다. 존댓말을 해서 무조건 하대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생명을 잃어가지고 이제 자기 자녀들을 홀로 다 키워야 되는 정말 막중한 짐을 홀로 지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유대 사회,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죽게 되면은 이 재산 관리를 자기가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를 중심으로 재산권이 이렇게 넘어가는 유산이 넘어가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생명을 잃게 되면은 남편의 소유권을 이 시댁 쪽에서 이렇게 여차여차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재산권을 빼앗기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하고 함께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생명을 잃는 바람에 이 시댁에서 그 사업장을 갖다가 다 빼앗아 간 거죠.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이 사업장의 사업권을 갖다가 다 빼앗기니까 이 과부가 졸지에 완전 이 거지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의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꼭 좀 풀어달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가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와가지고 몇 번을 얘기해도 자주 이야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어서 하되. 아멘. 여러분, 자주 그에게 가서 얘기했다는 것은 이 재판관이 첫 번째에 들어줬다는 겁니까? 안 들었다는 겁니까? 안 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몇 번을 갔다는 것은 이 재판관이 웬만해서는 이 여인이 하는 간절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 말을 콧방귀도 끼지 않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문자 보내면 지금 말로 죄송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씹어버리고 전화하면 전화기 끊어버리고 핸드폰 보내면 핸드폰 전화하면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고 사무실로 전화하면 사무실 전화기 끊어버리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과부가 간절히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몇 번을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이 사람이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 여인이 와가지고 피켓 들고 원수에 대한 나의 소원을 풀어주십시오. 요즘 어떡합니까? 데모할 때 풀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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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막 해도 이 재판관은 끔찍도 안 하는 거야. 낮에 해도 끔찍도 안 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얘기해도 끔찍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몇 번을 요구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하도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니까 그 하루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하면 출근길 앞에 서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요즘에 1인 시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1인 시위 할 수 있잖아. 1인 시위 하면서 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또 이야기하고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퇴근하려고 하면 또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또 피켓 시위하고. 이러니까 이 재판관이 자기가 인격이 훌륭해서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주 오니까 너무 자주 이야기하니까 또 제목이 확실해요. 원하는 것이 확실해요. 확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확실하게 반복해서 요구하니까 이 재판관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이 소원을 들어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피켓 시위하고 메일 보내고 SNS 카톡 보내고 카톡 보내고 풀어주라. 그냥 계속 얘기하니까 이 재판관이 인격이 훌륭하고 인심 써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지긋지긋하게 요구하니까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오래 참아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위에서 안 된다, 못 한다, 해도 안 된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냥 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위 환경이 또 주위 사람들이 이런 무더위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피해보고 괴로운 일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 환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오늘 재판관처럼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이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무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그냥 나도 이제 포기하겠다. 해도 안 되네.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게 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신앙을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의 끈을 단단히 잡지 않으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어둠의 세력이 쾌재를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한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이 주님의 꿈과 비전을 받게 되면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끝까지 하게 되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주위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기도를 내려놓고 이제는 포기하고 함께 절망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지게 되고 지금까지 애써 쌓아놨던 모든 것이 물거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18장 우리 35절 이하에 보면은 한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평생을 빛 한 번 제대로 쐬어보지 못했던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주님께서 여리고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는 그 시간에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평생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소경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왼쪽으로 가시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큰 소리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뭐 저는 이렇게 하지만은 그 실제 바디메오는 얼마나 큰 소리를 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평생 보지 못했으니까 제발 나를 눈뜨게 해달라고 큰 소리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소경 바디메오의 이런 진실한 마음은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성경에 보니까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다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시끄럽다고 하도 큰 소리를 하니까 좀 잠잠하라고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보지 못하는 분이 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눈을 뜨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위에서 막 쿡쿡 찌르면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조용히 좀 하라고, 너밖에 사람이 없냐고 이렇게 잠잠하라고 꾸짖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를 얼마나 내려놓고 싶겠어요? 정말 눈만 뜨고 있었다면 멱살 잡고 싸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물론 자존심이 상하고 물론 기분이 나쁘고 물론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주위에서 그만두라고 꾸짖었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바디메오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죠. 다 사람입니다. 누군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누군들 뭐 기분이 희낙닥거리겠어요? 포기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소경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여기서 회복되지 못하면, 여기서 눈을 뜨지 못하면 저는 제 인생은 끝납니다. 실제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고난주간 일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여리고성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바디메오는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할렐루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마음의 상처와 고통, 주위 환경에서는 끊임없이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하라 이런 말을 하지만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데려오신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원한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원한 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원한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탄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내 원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7절에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백성들의 원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원한이 있으시죠? 저도 원한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소원이 있습니다. 원한. 제가 구구단을 찾아보니까 원한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해설해놨습니다. 원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원망과 한이 응어리진 마음. 그러니까 이 원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에 응어리진 겁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지듯이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어렸을 때 상처라든가 자라면서의 어려움이라든가 혹은 가정을 이뤄서의 고통이라든가 혹은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아주 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마음속에 응어리지듯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이런 인생 살아가지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앞으로 내가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 없기를 소원합니다. 제 인생에 절대로 주님 이런 일이 없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 개인적으로나 제 자녀들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가정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 이 간절한 소원은 꼭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응어리지듯이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우리는 한두 가지씩 다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을 하십니까? 까톡 하십니까? 그 까톡 만든 분이 누구냐면 김범수 회장입니다. 이 김범수 씨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카카오 그 이제 회사를 다음하고 합병해가지고 설립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전남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남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아버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무조건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무조건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신림동인가 거기에 사셨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조그마한 단칸방에 할머니와 함께 8명이 살았대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조그마한 단칸방에 8명이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그 노동일 하시면서 자녀들 부양하고 또 어머니는 이제 식당 일 하면서 가족들 부양하고 이거 자기가 또 장남이야 또 김범수 씨가 장남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보고 그 먹을 것 없고 서러움 당하는 거를 이 사람이 겪으면서 이 사람이 응어리진 소원이 뭐냐면은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말자. 이게 이 사람 소원이에요.
아주 고등학교 때 이 사람이 목표가 뭐였냐면은 잘 살려면은 그분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 가치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 생각이에요. 내가 학교를 잘 가야 잘 살 수 있다.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S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했답니다. 아주 독하게 공부했는데 아주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처음에. 떨어져가지고 두 번째 재수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조금 좀 도와줘가지고 그 돈을 이제 공부를 하는, 독학으로 거의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쓴 걸 찾아보니까 공부하다가 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면은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혈서를 썼대요. 혈서.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고3짜리가 혈서를 써가지고, 내 혈서 내용은 뭔지 내가 못 찾아봤어요. 혈서를 쓰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아주 독하게 공부한 거예요. 가지고 이분이 합격했어요. 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 카카오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평가한 게 뭐냐면 삼성보다 더 자산 가치가 높은 회사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가난할 때 서러움과 고통을 응어리진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루고 보니까 과연 행복한가? 내가 다 이루고 보니까 과연 행복한가? 이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미국의 그 종교 철학, 기독교 철학자가 쓴 그 철학자 그 에머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시 중에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니,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공이란 내가 왔을 때보다 내가 떠났을 때 이 세상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것. 여기에 큰 도전을 받고 이분이 지금 자기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자라면서 혹은 성장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우리가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때로 그 일을 통해서 마음속에 응어리지는 듯한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한 소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계속 나가면 주님께서 그 소원을 언젠가는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원한과 같은 소원을 이제 삶에서 파묻히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고 그 소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복된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 주위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를 짓누르며 기도를 막을 때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폭염으로 또 코로나로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줘서 어둠의 세력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애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진 소원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가진 응어리진 소원들이 우리는 다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한 맺힌 원한과 같은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젠가 주님께서 오늘 바디메어와 같이 내게 무엇을 해주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주여 저는 이런 기도의 응답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응답받고 또 이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씨앗, 선교, 건축, 어린 예물, 주정 예물, 또 성전 건축을 위한 합심기도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제출해줬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했다가 새로운 한 달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달간 받은 은혜, 한 주간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와 소원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소원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은금,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건축 선교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친히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에서 말씀에서와 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의지하며 주정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급한 일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주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참하신 분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영역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일 무더위와 코로나19 3단계 격상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지킬 것을 지키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월 정기당회 8월 3일에 있습니다. 당회원들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임한 합심 기도문 4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차가 오늘까지인데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출해 주셨는데 아직 제출 못하신 분들은 마무리하셔서 이번 주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만 합심 기도문 우리가 한 2만 번 정도를 목표로 해서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도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12가지 기도 제목 사랑나는 공동체 또 우리 은혜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성경 필사가 오늘까지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성경책으로 분출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축하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청기 장로님 아드님 되시는 우리 김진범 김진산 우리 성도님이 이번에 중령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떡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에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8월 생일자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시면 잠깐 일어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기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권사님, 최필아 집사님, 박숙경 권사님, 우종희 집사님, 김복순 집사님, 혹시 이번 주에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를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축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했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마스크 쓰기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귀한 분들 우리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함께 예수님 믿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 한 달 8월에 우리 이 땅에 오신 분들 주님께서 영역에 강건함 더해 주시고,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노년의 축복이 젊음의 축복보다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이 땅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귀한 청지기로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글쎄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서와 같이 때로 주위의 환경이, 주위의 사람이,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꾸짖고 이제 그만 기도하라고,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이제 모든 것을 내버려 두라고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 오늘 주의 말씀에서와 같이 항상 기도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기도하여 내 마음의 거룩한 소원, 원한과 같은 소원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